재판관기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악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를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켐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더라. 56절에서 57절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을 죽임으로 그의 아비에게 행한 그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으며 세켐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인 자입니다. 세켐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은 결국에는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갚아주십니다. 피 흘린 자들에게 피를 흘리는 도구로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영, 즉 마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악을 구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자들은 서로 계략을 꾸미며 타인을 해하고 이용하고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지만은 얽히고 설킨 이런 인간사의 복수극은 사실 현대 인간사의 얽히고 설킨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경적 기반에서 나온 말이며 성경을 아는 사람들, 즉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사람들이 세상사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중공의 모택동은 자국민 2천만 명 이상을 살해합니다. 스탈린, 김일성도 자국민을 살해한 자들입니다. 피를 흘리는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실과 또 세상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육신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삶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한 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마귀에게 틈이 생기지 않고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신을 죽은 줄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잔인한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만 결국에는 자기 머리 위로 되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자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뿐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의 결과가 형벌로 임하지 않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합니다. 재판관기 9장 28절입니다. 예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켐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간호는 수불이 아니냐. 세켐의 아비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어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손 아래 있다면 그랬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그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내 군대를 증강시켜 나오라 하더라. 아벳의 아들 가알은 아비멜렉이 없는 곳에서 아비멜렉을 비방하며 자신만만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에서 마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분노와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치리자 스불이 아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육신적인 험담의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격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옮기게 됩니다. 은밀히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켐에 와서 보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성읍을 보강하나이다. 이렇게 들은 말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날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날개에 있는 짐승들, 즉 새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말들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소한 입의 말들이 이제는 두 진영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들의 사악함과 잔인함, 피 흘림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죽은 이후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영을 풀어놓으신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빨리 내려놓아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